11월 5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산상수훈 세 번째,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눈물. 우리 다시 한번 이게 크게 한번 선포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눈물. 애통하는 자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본문에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마음의 감정이 상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를 뜻하는 헬라어는 펜세오입니다. 펜세오. 일반적으로 죽은 자를 애통하는 것,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일반적으로 슬플 때, 기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펜사오의 해통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을 우리 창세기 3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노예로 팔았다고 하면 아주 혼이 날까봐, 큰일 날 아버지한테 이제 큰 호통을 받을까봐 아들이 죽었다고 아버님께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셉의 옷에 피 묻은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들이 해하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아버지가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가를 표현하는 구절이 이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그냥 갈기갈기 그 찢겨져 있었던 그 요셉의 옷을 이렇게 들고요,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하게 됩니다. 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이 마음, 이것이 애통하는 자, 오늘 펜세오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식음을 전폐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하며, 이런 날이 아마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한 번쯤은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다른 말씀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여기 성경과 파워포인트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음이 상한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의 슬픈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을 또 위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심령이 상한 자들, 모든 이 강한 상처들, 심령의 강한 아픔들, 이걸 치료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 또 슬퍼하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눈물이 다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끝에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완료된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현재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또 미래형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들입니다. 주님의 약속들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꼭 붙으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꼭 능히 이루실 줄을 여러분들 확신 가운데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의 정도가 가장 강한 펜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이유를 이 단어의 어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사용하신 이 펜사오라는 단어,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슬픔, 아픔, 고통을 주님이 펜사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히브리어 어원의 히브리어는 페사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페사흐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야 됩니다. 페사흐. 이럴 때 또 우리 히브리어도 한번 배워봅니다. 페사흐, 펜세오, 페사흐. 이 펜세오는 페사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페사흐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애통하다라는 말, 슬퍼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동시에 패스 오브, 뛰어넘다. 여러분들 패스 오브, 뛰어넘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유월절, 패스 오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유월절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본문에 사용하신 이 애통의 원어는 유월절을 뜻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월절의 이 사건과 애통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해요. 우리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서 430년 정도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풀려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구출해내는 과정 가운데 생겨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가지 재앙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피게이파는 악독하고 우매하며 흑장미, 흑암이 큰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이렇게 단어 앞부분을 통해서 제가 수요일 날 강의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팁으로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죠. 피게이파는 악독하고 우매하며 흑암 가운데 장자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패스 오브, 뛰어넘다, 넘어가다, 구원받다 라는 말씀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환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의 설주에, 문 테두리에 이렇게 그 피를 이렇게 바르면 그냥 샥 그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말씀이, 장자들이 죽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아무런 조건이 있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감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제 성경으로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정말 애굽 땅에 온 땅의 장자가 죽었던 가장 큰 슬픔의 날, 애통의 날, 펜세오의 날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던 그런 애통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상 밖에 있었던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그 펜세오의 애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 그들이 그 시간에 느꼈던 그 애통도 오늘 본문에서 펫세흐의 고통을 그들을 또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설주의 피를 이렇게 쭉 바르고 방 안에서 가족들이 무엇을 하여 있었겠습니까? 두려움과 아마 고통, 불안, 근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정말 저주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된 그런 불신앙의 믿음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환난의 과정이 싹 지나간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저는 더욱 견고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그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대와 희망, 그런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끔 그런 환난이 닥쳐올 때 혹시나 내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불안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애통해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들을, 자격 없는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런 애통의 심정을, 그런 자비의 긍휼,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끝나고 나서 느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위험과 두려움, 공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더 우리 마음보다 더 애통해하고 계셨구나. 우리를 더 정말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펜세오의 아픔들. 저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병을 앓으셔서 9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53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통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또 밥을 먹지 못하고 정말 너무 심한 애통 가운데 정말 그때 상황을 되돌이켜 보면 그 아버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애통했던 적이 아마 제 인생길 가운데서 제일 큰 전환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특별히 아버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죽게 된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저는 펫세의 그런 애통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간절히 궁금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저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오는 나날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애통해 하셨구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들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저의 슬픔을 대통해 하셨구나. 저의 슬픔보다 온종일 저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저와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세월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펜사오의 고통이 펫사의 고통으로 이렇게 애통으로 바뀌었던 저의 신앙의 간증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정말 삶 속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야곱처럼 아들을 잃은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던 그 아픔의 펜사오의 고통을 겪었던 그들의 아픔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펫사의 고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런 펫사의 고통이 정말 애통이 여러분들 삶에서 펫사의 고통, 애통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뀌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질병을 앓아서 죽음을 임박한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또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이민사회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펜사의 고통을 여러분들 주위를 바라보시면서 또 한 발만 또 내비쳐서 밖에 나가보면 아웃사이드 나가보면 매일같이 마트 앞에서 또 도로 곳곳 주위에서 홈리스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장애자 시설들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 장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펜사오의 고통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그 펜사오의 고통만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펜사오의 고통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펜사오의 그 고통, 애통이 펜사흐의 고통으로, 애통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똑같이 펜사오의 고통을 똑같이 절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도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펫사오의 고통에서 펫사흐의 고통으로 애통으로 바뀐 자들만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펫사흐의 애통으로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 땅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만도 다른 사람들을 가족들을 바라보거나 이웃을 바라볼 때 그 펫사흐의 애통으로 여러분들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고통, 상처, 아픔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과 애통 가운데 계셨던가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기 부인 바울은 정말 좋은 혈통과 가문, 정말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명문가의 그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 이 로마서의 이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절감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저는 분명히 5시에 일어난 걸로 기억하는데 시계는 5시인데 제 그 핸드폰 시계는 4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는 5시에 분명히 일어났는데 4시로 이렇게 1시간을 벌었네. 시간이 잘못되었나라고 시간을 봤더니 시간 한 타임 이렇게 늦어지는 시간을 1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1시간을 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7장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펴보면서 7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파워포인트는 띄워져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이 아직 구원받기 전에 지금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7장 23절,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도다. 여기 22절, 23절을 보면은 나는 분명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모셔둔 사람인데 내 지체는, 내 몸은 죄의 법의 아래에 있어서 죄의 법이 그것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고하다라는 이 말은 애통해하다, 슬퍼하다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공고한 사람이래요. 왜 공고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내 육체는 아직도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율법의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똑같은 삶의 모습을 바뀐 거라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내 몸은 아직도 죄의 법 아래서 헤매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선을 행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감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절감하면서 계속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자기의 감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이렇게 표현이 절로 나면서 또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적인 표현 앞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없구나. 내 육체는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역설입니다. 이 7장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을 강조하면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계속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의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지키려고 했을 때는 계속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육체는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모습을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율법으로 행위로 지키려고 했을 때는. 근데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었을 때는 절대로 죄가 자기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었을 때는 우리 성막에 비유했을 때 성막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분향단에서 그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 단번에 송소를 찢어버리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까지 깨끗하게 해주세요. 단 한 번으로. 지금 그거를 바울이 역설적인 표현들을 7장의 역설을 표현하고 6장의 그 말씀들을 표현해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행동으로는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계속 역설로 표현하면서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면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서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물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죄에서 우리가 몸이 연약하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연약하니까 우리 육체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역설로 표현을 해놓고 어떻게? 율법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로 표현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의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는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주님의 은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이 더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아주 또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 한 권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책을 하나씩 꼭 사서 우리 청년들은 영어로 사서 보십시오. 그리고 장년들도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책을 구입해서 사서 보시고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 주목해 주십시오. 조니 에릭슨 타다. 이분이 지금 앉아있는 모습 보시죠. 휠체어에서 손발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살 때 타이밍을 하다가 목을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에서 다윗의 눈물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분이 시편 51편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지금 상한 심령의 상처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보면서 이 애통해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이라는 마음으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시편 51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이시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장군, 다윗의 부하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간통을 하는 거죠. 간통. 다윗은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간통죄에서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자기 장군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만들어버리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의 최전선에다가 쫓아버립니다. 죽으라는 소리죠.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간통죄와 지금 살인죄를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이러고 첫 아이를 낳게 됐는데 첫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 다윗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주위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그걸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밉죠? 우리 전사님 맞죠? 맞죠?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요.
자꾸 죄만 지적하면 미워요. 은혜만을 선포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자비만을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참 복이에요. 선물을 나누고 또 같이 삶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가끔은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죄를 지적할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왼수관 됩니다. 잘못하면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었을 때 이런 죄를 지적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친구들끼리 또 형제끼리 가족끼리 죄를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또 살인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때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놓고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들 그들이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지금 간통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타협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우상과 타협을 이미 많이 해버렸죠. 어느 교회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교단별로 이미 우상과 타협해버린 교단들이 있고 또 교회들 안에서도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독립적인 교회들도 우상과 타협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도 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하듯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은 또 간음한 사람들이 대부분 또 그 교회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도박하고 간음하고도 교회에서 퇴직금을 챙겨서 나가는 목사,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도들을 세퍼레이트 시켜서 교회를 나눠버리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세태가 요즘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시각이 별로 좋지 않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별로 곱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팬사워의 은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팬사워의 은혜는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눈물이 그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현장 속에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또 삶을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펫사의 애통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따끔한 충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심령에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나? 또 누가 그런 말을 하면은 정말 저 인간하고는 다시는 교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온다면 사단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내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따끔한 충고와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충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묵상 속에서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우리 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전에 수요일 때 강의 때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펴보면은 거기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와 간통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 가지고 이제 아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신하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여자의 간통은 했지만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이 펜세오의 아픔이, 애통이 아마 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아마 절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은혜를 받았는데, 사무엘하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죽었던 아이들의 소식을 적게 되고 애통해하는 펜사오의 아픔이었는데, 사무엘하를 보니까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또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정말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자식이 죽었을 때 펜사오의 그 애통해하는 그 다윗의 심정이 펜사오의 심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짜 펜사오의 모습이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애통함은 아마 다윗의 마음의 애통함보다는 하나님의 그 눈물의 애통함이 더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백성, 자기 자식이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오직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심정보다 더 마음이 아프셨으리라고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조니 에릭슨 타다, 이 여성분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몇 가지 말씀들을,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떠한 자가 진짜 애통한 것인가? 애통이 무엇인가? 애통은 히브리어로 펜세오의 애통이 있고 펜사오의 애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모든 눈물은 아마 펜사오의 애통도 주님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애통을 다 닦아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속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펜사오의 애통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 핵심이긴 하지만, 모든 눈물을,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느끼는 모든 눈물을 여러분들 닦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펜사오의 애통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은혜 안에 머물게 되니까 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법에,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법이 이제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듣고 펜사오의 애통에서 펜세오의 애통으로 옮겨온 자들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천국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가 있으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거의 30%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펜사오의 이 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들은 펜세오의 은혜 가운데, 애통 가운데는 나오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펜사오의 애통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시고 슬퍼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처럼 펜사오의 애통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신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 치유가, 오늘 지금 마음에 상처받았던 치유가 몸까지 나타나는 것들 다 치유받게 되는 영광을 오늘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 구약은 모든 질병은 죄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근본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고 있는 질병들은 거의 대부분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여러분들
이런 패사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나오시면 여러분들 질병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정말 하나님의 눈물,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써놓은 책,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When God Weeps라는,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자기 애통에서 멈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그런 하나님의 애통을 가진 자입니다. 한국에 가면 강원도에 예수원을 설립했던 그 성공의 사제였던, 한국 이름이 대천덕 신부라는 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대천덕 신부님. 이분은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님은 무디 성경학교의 첫 교장이었던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보여주세요. 토레이 목사님. 주의 서적에 가보면, 말씀사 서적이라든가 서적에 가보면은 토레이 목사님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기도의 영을 받는 법, 뭐 이런 거, 말씀의 영을 받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써놓으셨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항상 이 왼쪽 가슴에 검은 배를 달고 항상 달고 다니셨대요. 이렇게 검은 배, 리본을 달고 다니셨다는 말입니다. 검은 띠 리본을 달고 다니셨는데, 그 이유는 오늘 죽어가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과 기아, 전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인한 자기 죽음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과 기아, 전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인한 자기 죽음의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회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대신 뉘우치겠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보고 절망하는 자의 슬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여야 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이사야의 6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애통해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포로된 자들,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억압되어 있는 자들, 핍박받고 있는 자들,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부나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그냥 위로하려고, 팬싸움에 위로나 하려고 여러분들 오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되어보면 자녀가 아팠을 때 마음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우리 중만이가 3살인가 2살인가 아기 때 얘기입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열이 많아서 경기가 났어요. 밥 숟가락을 놓지를 못하고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마 반틈은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몸이 다 바닥에 뻗어버렸는데 정말 죽은 시체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손발을 바늘로 따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 차가 오기 전에 옆집에서 누군가 기용환이라는 약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얼른 그 약을 복용시키고 119에 전화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차가 와서 아기를 싣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이미 연락되어 있는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응급실에 실려가자마자 아기가 눈을 동글동글 뜨면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정말 저와 사모님의 제 의복을 좀 잠깐 봤어요. 반바지 차림에 신발은 신지도 않고 메리아스 바람으로 반바지에 그런 모습으로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 애통하는 심정, 팬싸움의 아픔을 저는 그때 경험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아이가 눈을 빵긋빵긋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그만 놀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위로의 말이 정말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왔는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고 더 눈물을 흘리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앞에 우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마음, 눈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눈물. 그것은 다윗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애통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오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참 은혜의 선물을 또 주셨죠. 성령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이렇게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위로가 돼요.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간증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심판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 부인이 내 자기의 부인 나는 이제 죽었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 발라서 여러분들 패스오브이고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고 가지는 이 감정적인 마음들을 더 하나님은 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과 애통을 더 하나님의 눈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더 여러분들 마음보다 그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의 밭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정말 나는 애통하는 자인가? 나는 팬싸워의 그런 감정의 눈물의 고통, 애통의 고통이 나에게 있었었고 또 팬싸워의 이런 애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아직도 정말 내 마음밭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길바닥의 마음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머물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애통을 하나님의 눈물로 이렇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입니까? 저는 길바닥의 마음은 진짜 돌바닥 같은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 뒤뜰에 화단을 정리하면서 낙엽을 청소하고 이제 꽃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꽃을 이렇게 파봤어요. 땅 파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드는지 땅이 잘 파지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벌써 신앙생활 한지 세월로 따지면
한참 오래되었는데도 내 마음의 밭은 이렇게 길바닥처럼 맨날 까부시고 또 까부시고 이렇게 기름도 쳐주고 이렇게 거름도 쳐주고 이렇게 갈아서 엎어야만이 땅이 이렇게 잘 파지는 땅이 될 텐데 한 해 농사를 지었던 땅은 잘 파니까 잘 파지더라고요. 근데 농사를 안 짓고 묵혔던 땅의 돌바닥은 돌바닥같이 단단해서 파지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했지만 자꾸 파서 엎는 그런 우리의 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면서 혹시 길바닥처럼 이렇게 돌밭처럼 단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 꽉 막힌 마음이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늘로 콕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펜사오의 감정만 가지고 있지 펜사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돌 같은 마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가, 교회 안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은 좀 어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런 사람과 살아보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돼지는 잡아서 고기라도 먹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쩌저쩌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살아보셔야 될 거 아니냐고. 살아보시면 알 거라고. 이렇게 꽉 막히고 피도 안 나고 이기적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알겠냐고. 이 길바닥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구제가 안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밭이 이렇게 돌밭인 사람들은, 길바닥 같은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기까지는 들어오는데 여기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령도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그 마음이 길바닥이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냥 죽는가 보다, 불쌍한가 보다, 아이고 사람이 좀 아파서 죽네, 아이고 좀 짠하네, 뭐 이런 정도, 펜사오의 아픔 정도 느끼는 정도라면 이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펜사오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신체 불구가 된 이 조니 이 여자분처럼, 예수원의 설립자 이 신부님처럼 펜사오의 감정이 펜사오의 감정으로 옮겨진 자들은 삶이 다른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의 애통하는 이 자식을 잃은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로 이렇게 바꾸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심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전합니다. 예수원의 설립자시 신부님처럼 평생을 여기다가 그런 마음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살겠다라고 이렇게 검은 띠를 두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유자이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병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 분노들, 아픔들, 그런 애통들, 슬픔들 주님께서 사랑의 처방을 해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약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약의 재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들의 아픔들, 상처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데 치유의 약으로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약은 약사에게 가야만 합니다. 병은 의사에게 진단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병든 것은 누구의 치유가 돼야 되죠? 의사이신 주님께 갖고 나가셔야 돼요. 마음밭의 상처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치유의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십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예화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성도가 작년에 병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떤 약을 먹으라고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그 병에 또 걸려서 그래서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똑같은 약을 처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의사 선생님, 그 약은 복용할 수 없어요. 작년에 복용했잖아요. 아마 작년에 복용한 그 약은 금년에 다시 그 약이 필요하다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와 똑같습니다. 저 그 말씀 알아요? 맨날 그 말씀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 30년을 들었습니다. 저 성경 10독했습니다. 그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에도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듣는 거 지금 들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만 해요. 과거에 들었던 말씀은 당연하죠. 과거에 들어서 그때 당시에 약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들었던 그 말씀 오늘도 동일하게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은혜가 되고 오늘 치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말씀의 귀한 약의 처방약을 선포해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심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들 위로해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눌린 자였습니까? 여러분들 마귀에게 눌린 자였습니까? 억압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통보다도 하나님의 더 눈물이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더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소망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더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핍박을 피해서 초대교회 때 지하 150m까지 두더지처럼 파고 들어가서 정말 그 무덤 속에서 숨어들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들은 주님의 치유를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아서 kop주병이 걸려 나이 40을 넘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가야 했던 그들의 믿음의 신앙, 그들의 애통해하는 마음, 슬퍼하는 심령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지하 무덤 속에서 160m, 150m 밑에 지하에서 울부짖는 그 애통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사실, 그들의 눈물보다도 하나님의 그들을 더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애통해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 오늘 지상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햇빛 누리면서 살면서 풍요로운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여러분들의 안일함과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여러분들의 그 원망이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합니다. 이제 그 원망들 내려놓으시고 펜사오의 그의 애통들 내려놓으시고 슬픔들 내려놓으시고 펜사오의 그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학교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애통하는 심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또 직장 학교에 넘쳐 흘러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